마가복음 14장 58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9절까지 지난 묵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하고 하신 것이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어서 강도짓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건물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키며 말씀하신 것이므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임을 말씀하신 것과 또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부활을 뜻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못했으므로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이는 기왕지사 불법 재판을 하는 마당이므로 대제사장이 합치된 증언인 척 짐짓 말합니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짐짓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므로 그래서 침묵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므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고 또한 증언들이 틀렸으므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묵은 예언의 성취가 되므로 잠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 7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것을 받으시기 위해 잠잠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 표현하는 관습이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은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맹세시키며 대답을 요구한 것임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질문은 거짓 증언이 아니라 질문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또한 레위기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게 하면 반드시 대답을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하는데요. 이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죄인이다 이 뜻이죠. 저주하는 소리란 맹세시키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서도 맹세시키는 말을 요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될 만한 자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오히려 그 죄를 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시키는 대제사장의 말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맹세시키는 말은 하나님께 맹세시키는 소리이고요. 율법은 사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대답을 하셨고 그러므로 오히려 이 죄는 바로 대제사장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맹세시키는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대제사장의 의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미리 짐작하고 신성모독죄로 몰기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대답하시는 것이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명백하게 단순 명쾌하게 인정하여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십자가의 고난을 거친 후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인자라는 자기 표현의 말은 죄로 훼손되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와 또한 사람으로 성육신 하심으로써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에 준한다는 사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온 백성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라는 의미로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도 익히 알고 있는 구약 다니엘 7장 13, 14절의 그리스도 예언입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의 완성까지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은 한껏 감정을 끌어올리며 선동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이미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리스도라는 자기 선언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인들은 언약의 성취로 받기는커녕 오직 재판하여 신성모독죄로 정죄할 자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자백을 받아냈다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며 분노를 과장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정죄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비진리요 불법자요 멸망당할 자들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행위야말로 재림주 그리스도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로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당한 정죄와 조롱과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저항 없이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이 대속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써 자기 백성들을 얻으시고 마침내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 받아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 권능을 힘입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임을 믿는 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임을 알고 따릅니다. 심판주 편에 선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의 권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자들로 인생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드리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